이 시편에 여러 노래가 있잖아요. 150개의 노래가 있어요. 그중에서 69편은 그렇게 썩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때 르 데이빗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르라고 하는 말이 of 내지는 from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from으로 해석이 되면 다윗의 직업 중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잊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목자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그 인디 밴드의 원조였던 분이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원조가 바로 이제 다윗이었죠. 원래 이제 버스킹의 원조가 이분이셨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그 from으로 해석이 되면 그동안 구전되었던 노래를 다윗이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어떤 거냐 이제 of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 그러면 부제로 시편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뭐뭐 하던 때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69편은 사실 그게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탄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그럼 참 빡칠 때가 너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죠. 왜 이제 예를 들면 상황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난 이런 곳에 살아야 되고 난 왜 이렇게 지나야 되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자기 혐오 내지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탄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또 난 또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싸우시고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또 왜 이런 질병을 안아야 되고 내 한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탄식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탄식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시편 69편에 대해서 이제 어썸션, 추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도 다윗의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두 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아마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윗이 살아갔던 그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이번 주제인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판타지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9번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죠, 그죠? 고대 왕들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번 왕이었던 솔로몬이 처와 첩이 1000명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공식적으로 9번 하셨습니다. 많이 이제 절제를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9명의 여인들 중에서요 2명 정도가 이 로열 패밀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갈이라는 여성,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시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술이 아니라 이제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요단강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왜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하느냐? 보통 보면 이제 그 주변국에 있는 이유는 단단하죠.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대기업 오너들 자녀들 결혼하는 거 보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짝지어줘가지고 그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런 게 있었지만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술 왕의 이제 딸이었던 이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고 그 한 명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 전반을 보시면요,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묘사 중에서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명인데 그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도 인물이 좀 괜찮았겠지만 엄마도 보통 미모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게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 다윗에게 없는 장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을 댈 게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외모도 너무 깔끔한 데다가 알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이제 51 정도 됐으니까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걸랑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늘 기대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에 대한 상은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침 한 6시쯤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경건의 시간 갖고 그다음에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밥 딱 먹으면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맛있냐, 장금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아버지 기도 한번 해달라고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고 이제 학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4시 반쯤 돼가지고 오자마자 손 씻고 야 좀 쉬어라 그런 아니에요 아빠 지금 한 문제를 더 봐야 나중에 시간을 더 줄이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학원 갔다 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밤 10시쯤 되면 아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잠자면서 아빠 오늘 수고하셨다고 그런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딘간 있겠죠. 문제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지. 어딘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나중에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때가 올 테니까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 압살롬은 정말 입을 댈 게 없을 만큼 완벽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모도 출중한지요. 자기 관리가 탁월한 거예요. 나는 딸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나 봐요. 딸이 딱 태어나가지고 있으면 그 여성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풍기는 그 샴푸 냄새.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에게 중학교 1학년 딱 올라오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앤숄더 사가지고 2번씩 감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계속 이제 애가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게 늘 이렇게 보니까 애가 이제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워서 수업 들으시고 이제 별명이 우리 딸 별명이 눕순이에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 좀 씻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 딸의 말이 아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오늘 안 나갈 거다. 그럼 안 나가면 씻으면 안 된다는 어떤 법이 있는 건지 피부를 그렇게 아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단정한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은 자기 관리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입을 댈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원래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얘가 좀 정서적으로 이상한 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배달은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었던 이 다말이라는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촌동생하고 결혼하면 근친상간이 되지만 유대의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혈통성이 강한 겁니다. 자, 그 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성으로 생각하면 조금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건 문화적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촌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친여동생을 사랑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시름시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암논이라는 이 친구의 성격상 보니까 이게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내면으로 꾹꾹 이제 있다가 이렇게 병이 든 겁니다. 상사병이 든 거예요. 들어놓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친구 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이 새끼 너 원래 아픈 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between you and me, 너랑 나랑 둘만 알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누구냐? 어떤 애니? 참 내가 말을 못하겠다. 내 여동생이다. 다말이 너무 이쁘고 나 진짜 앉으나 서나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왕자야. 너 아버지 다윗이고 이렇게 찐따처럼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소문을 내. 여동생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야,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 번도 안 오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오빠가 아파가지고 남이냐? 와가지고 하다못해 다른 여동생들은 와가지고 오빠 아프다고 와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준다는데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카톡을 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을 또 알아듣고 목사님 2000 몇백 년 전에 카톡이 있었나요?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다말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없을 짓을 한 거예요.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누가 뚜껑이 열렸을까요?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건 가부장적 사회예요. 한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 일부 다처제지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목의 중심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보세요.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죠?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성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압살롬에게 뭐라고 주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가 다말의 오빠이자 아빠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기 와가지고 너 얼러리 벌러리 하다가 진짜 끝장난다. 왜냐? 왕자들은 결국은 다 경쟁자거든요. 마지막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정신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말이란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자마자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것을 고합니다. 아버지, 형님이 암논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윗 그러면 용맹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좀 약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꽂을 수 있죠. 첫 번째, 집안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일단 밖에서 너무 에너지를 쏟고 오니까 집에 오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도 보통 힘을 어디서 쏟냐면 집 밖에서 쏟고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쏟고 이렇게 강대상에 쏟고 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자꾸 막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제일 원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끝난 상태였으면 좋겠어. 그래,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청소기를 붙잡는다. 여러분 심리적 위압감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아니 내가 오기 전에 분리수거를 좀 하고 내가 오기 전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진짜 내가 꿈꾸는 건 내가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일단 자야 돼요. 주로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 너무 열받으니까. 그리고 아주 모든 게 있고 이제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밖에 가서 힘을 좀 너무 많이 쏟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한 10%만 남겨와라. 근데 늘 그런 욕을 듣는다, 늘 이렇게 야단을 맞는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암논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벌을 내린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좀 기다려봐.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버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전형적으로 경상도 기질인 거죠. 알아가지고 그냥 착착착 움직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늘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경상도 분 계십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늘 무슨 말하면 엄마 아빠 에헤이 알고 있다고.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 그런데 2년 뒤에 아버지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거든요. 뭐 6월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 말고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한 가지가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우리로 치자면 한가위 같은 추석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떡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 압살롬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양털 깎는 축제인데 한번 와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막 그런 데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안 가련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럴 줄 알고 그러면 형제들이 와서 함께, 집안도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엄마가 9명이니까 집안이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뭐 갈등도 있고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부담이었는데 압살롬이 너무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파티 한번 해가지고 화합도 좀 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 갈등이나 이 모든 걸 풀자. 다윗이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만 안 가면 되니까 아들들 보고 다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 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파티를 한 거죠. 암논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볼 때 술을 먹인 건지 스스로 알아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이제 알딸딸해가지고 이제 멍청한 놈이 이제 개처럼 이제 뭐 이렇게 월월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 깜짝 놀랐겠죠. 압살롬이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왕자가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인다는 소문이 났지만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죽인 것은 암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암논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완전히 빡쳤죠.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압살롬이 외갓집인 그술 왕국의 외삼촌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외삼촌한테 도망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묘한 게 하나 있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 너무 좋아했거든. 자기에게 없는 정통성이 있었다고. 자기에게 없는 럭셔리함이 있었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를 물론 뭐 결혼을 미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생각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또 그렇게 말하면 되구나. 하여튼 그 뭐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결혼하면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나에게 있는 결핍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늘 착각을 하거든.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아무리 내가 가진 백이 100개가 있어도 내가 없는 그 백을 누군가가 들고 가는데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죠? 나는 백이 100개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게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의 콜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시각과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 팬데믹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 위험하다고 그날 일치고 교회도 오지 마라 그러고 막 그냥 그날 일치는데 백화점에 샤넬, 구찌 매장 앞에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 백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한번 좀 이상한 게 300이든 400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백을 들고 다니면 아니 나 같으면 그래 진짜 패셔니스타면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걸 들고 다니는 건 쪽팔리는 일이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시대의 역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패션의 어떤 철학을 드러내야 된다. 에코백 좋은 거거든 이게. 에코백 중에서도 부담 없는 거. 여러분 샤넬백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내 진짜 잊어버리면 간이고 쓸개고 그냥 떼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잊어버리고 멘탈이 나가는 대신에 우리는 에코백을 통해 특별히 이제 이마트 에코백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마음에 하여튼 갈등이 없고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코스코백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뭐 유치원생 하나는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왜 그걸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기 때문이다. 점점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근데 굳이 그걸 사야 될까요? 그걸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걸 누리면 제일 행복할까요? 그렇게 만약에 행복의 기준을 따진다면 구찌 패밀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겠네요. 구찌 가방 만드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샤넬백 만드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막 그 우리 집은 날마다 이렇게 막 그 전쟁터 같은 집 있잖아요. 세렝게티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있잖아요. 암사자가 나타납니다. 곧이어 숫사자가 나타나는군요. 어제도 싸우더니 오늘도 싸웁니다. 집안이 날마다 6.25야. 그러면 딱 가봤는데 그 집은 너무 평안하고 막 아버지 엄마가 너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이 집이구나. 결혼을 하잖아.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야. 서로 지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 결혼하면 영화를 3편 찍는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게 1편이고요. 2편이 뭐냐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아주 위험한 정화가 있어요. 세 번째가 아주 이게 그 실존적인 주의적인 아주 그냥 뛰어난 영화가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고. 서로 이제 재성을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을 왜 사랑했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결혼하면 나중에 알게 돼. 와, 그때 목사님이 선지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압살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다윗이 썩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도전받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야. 사울왕하고 혈연적 연대관계가 없어. 지파가 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앞뒤 전운을 전혀 모르고 가짜뉴스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늘 다윗이 진짜 왕인가? 다윗이 진짜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 아들 때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자, 여론조사를 하자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랭킹 1위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일단 말을 너무 잘해. 말도 겁나 잘하고 너무 잘생겼어. 우리 자매들한테 여쭤볼게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당연한 거야. 암만 우리가 기도하고 막 열방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다른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자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꿔요 이러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 형제들이 기도해야 돼요. 마가이다 락방에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한 자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거울을 봐, 거울을.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길지 금방 답이 나와요.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 왜 여자친구 안 생긴? 나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뚫어놓은 이상 우리 자매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이다 ICC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연예인급 한 2명만 우리 형제들만 있어도 인천 뭐 부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북부권 남부권 하여튼 서울권까지 이렇게 블랙홀처럼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말도 너무너무 잘해.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압살롬이 대권주자로서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마음을 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암논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 형제를 죽였다는 게 마음속에 너무 아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분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요압은 단순히 군대 장관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복이었어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보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하지 않아도 초코바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그냥 이런 거에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커피 한 잔 마시면 딱 좋겠는데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래가지고 커피를 딱 들고 오면 마음이 어떨까 보면 와, 장난 아니다. 제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아내한테 늘 혼나는 건데요.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옵션을 안 넣은 거예요. 너무 보급형으로 뽑아가지고 애를. 그 서울 애들처럼 로맨틱하고 아내만 생각하고 이 적재 같은 마음이 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늘 저는 독고다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리잖아요. 그렇게 욕을 들었으면 두 잔을 내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애가 너무 커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커피 이걸 너무 소중하게 커피를 딱 먹다가 갑자기 아내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라고. 그래 한 모금을 먹고 그날따라 맛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커피 마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를 생각해 줬다고. 너무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생각해 줬다고. 근데 더 놀란 게 이런 거더라고. 진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갖다 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나를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면서 막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2잔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복이죠. 마음을 딱 맞추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질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의견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힘들지 않나? 그럼 이미 설명을 다 한 거야. 맞아 안 맞아? 하지 말라는 그럼 아주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 되게 열받아요. 반면에 이제 뭐 이번에 그러면 좀 찬양인도 좀 해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을 좀 잘못 드렸나 봐. 난 진짜 담임 목사로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 가져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내가 찬양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참 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고 하면 눈치껏 어느 정도 한 명이라도 목사님 제가 하겠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진짜 사역을 잘합니다. 일단 우리는 피지컬 중심으로 뽑아요. 이 멘탈보다는 스피리추얼보다는 일단 피지컬이 중요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키가 190이에요.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90인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0.5cm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 나이가 30이 넘는데 키가 크냐 그랬더니 살이 쪄가지고 발등이 부어올라가지고 91.5가 됐다는 거예요. 191.5.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키가 이제 186이에요. 둘 다 0.1톤이 넘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원사님이 좀 아담하게 생겼는데 170인데 해병대 출신이다 주짓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양복 입고 나가면 갑자기 BGM이 들리고 풍문으로 들어서 이거 노래가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저놈이다! 근데 네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너무 놀라운 특 우리 업계 관행상 그 정도로 찬양을 듣고 그 정도로 찬양을 하면 음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놀랍게도 이 네 명이 열정도 있고 사역도 잘하는데 다 주진 않으시더라고. 근데 공통되게 앗아가신 게 뭐냐? 노래를 겁나 못 불러. 한 번 내가 찬양시켰다가 와, 우리 교인들이 종교를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더라고. 음이 안 맞아요. 이게 도무지 딱 듣는 순간 찬양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뭐 기쁜 찬양이 아닌데도 왠지 알 수 없는, 와, SNL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예능감의 새로운 장르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우리 전사님 좀 나으시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다른 부목사님 설교를 하고 전사님 보고 찬양도 좀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나보고 제가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하리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내가 계속 하리? 그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살짝 섭섭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냐? 압살롬이 너무 좋으면서도 섭섭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읽어줬느냐? 요압이 읽어줬던 거지. 누가 하나 총대 메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외갓집에 가가지고 지금 폐기 처분되어 있는 이 압살롬 왕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 하나 총대를 메야 되는데 만약에 왕이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럼 여러분 안 그래도 국민 정서가 다윗 저놈이 사울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는데 집안이 완전 콩가루다. 동생을 죽인 이 천인공노할 놈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왕을 세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총대를 매줘야 되는데 요압이 3년 동안 신실하게 총대를 매주는 거예요. 국무회의 할 때마다 전하! 압살롬 왕자를 빨리 데려와.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제 불효령을 떨면서 그놈의 얘기도 이름도 꺼내지 말라. 이러고 막 대노를 하고 3년 동안 너무 시츄에이션 이 코미디를 너무 잘해가지고 3년 만에 데리고 와.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만나질 않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이상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형을 죽였다는 그 마음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있는데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계속 연락을 했느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자기를 데리고 오겠던 요압 장군한테 연락을 하는데도 요압이 더 이상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죠. 이번에 맛있게 브런치 하는 집이 있다는데 와서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다 쌩 까버린 거예요. 너무 빡쳐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요압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었고 아주 단순한, 요압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 불 지르니까 완전히 막 뚜껑 열려가지고 이살롬! 이러고 이제 요압이 나와가지고 압살롬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쌩까셨냐고. 왜 날 만나고 싶어 하느냐?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선 좀 해달라고. 장군께서 날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외갓집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으라고 데려온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냅두시지 왜 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2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물론 내 잘못이 있지만 만나서 아버지하고 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셔야 장군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로 땡일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요압이 또 그 말 듣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아들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윗하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표면상으로는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압살롬은 전혀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또 두 번째 아주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왕들의, 고대 왕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법권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올 때 왜 재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느냐? 선대왕이었던 다윗의 가장 약점, 행정적 약점이 뭐냐면
재판이나 행정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믿음은 엄청 좋은 사람인데 재판력이나 이런 행정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만 안 되는 게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싫은 거야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지 모르지만 다윗한테 재판은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사람들은 빨리 와가지고 민원 처리를 해주고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야 벌금을 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파고든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다가 오피스 하나 차려놔놓고 월급 한 푼,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오고 가는 민원인들한테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거예요. 감동 정치를 펼친 거지. 가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막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떤 때지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내 마음을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없이 수사할 때 열받아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다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적반하장이야 경찰서에서. 진짜 아니 몇 살이야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바보 아니고서 그걸 왜 당하냐고. 오히려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죠. 속상하죠. 누구를 위한 경찰이고 누구를 위한 민중의 지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면 되게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못 찾는다 그러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고 안 되더라도 하려고 신용이라도 하고 좀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못 찾는다고. 어차피 대포 통장이고 그 사람들 쓰는 거 대포폰이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미친 개한테 물린 거 생각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한 명 한 명 찾아올 때마다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셨어요? 대박! 진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버티셨어요? 그리고 막 같이 울어주면서 감동 정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년 지나고 나니까요 백성들 앞에 인기가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압살롬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왜 가만뒀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압살롬 인기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대를 물려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쯤 지나자 백성들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존경하고 그 앞다퉈가지고 그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보니까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감동 정치를 해요. 선심 정치, 감동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말에서 2바퀴 반 뛰어내려가지고 돌면서 공중제비를 돌아가지고 딱 떨어지면서 어르신 제가 인사를 드려야죠. 싸가지도 너무 좋은 거예요. 4년 동안 열심히 백성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 훔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게 압살롬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 팔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요압 장군인데요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게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칙사예요. 칙사. 최고의 브레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진짜 어떤 실행할 때에 실행하는 것은 요압이었지만 그의 브레인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이 삼고초려를 내가지고 아히도벨을 찾아갑니다. 저희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가문이설로 모든 말을 했단 말. 그런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으로 갔느냐. 몇 가지 정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정황이냐. 다윗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꼰대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 들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반응이 잘 없어. 제가 이제 그 윤여정 선생님을 가만히 보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윤여정 선생님 아시죠?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조연상 받으셨잖아요. 제가 윤여정 선생님을 이제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몇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옛날 윤식당이라고 기억나세요? 윤식당에 보면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김유미라는 어떤 탤런트 한 명이 나오고 이서진이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대 할머니하고 40대 결혼 못한 안타까운 삼촌하고 20대 여성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죠? 아니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 구조를 70대 할머니하고 40대 고집 더럽게 센 삼촌 하나하고 20대랑 동업을 한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예능으로 보지 말고 구조로 한번 보시라고. 거기다가 탤런트라고 하는 직업이 기가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윤여정 선생님이 이혼하셨잖아요. 남편이 누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걸로 제일 뛰어나신 조영남 아저씨였어.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천재 기질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별일도 다 했었고 아들 2명 낳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불륜 저질러가지고 이혼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무릎팍도사라고 하는 이제 이 시트콤에서 예능에서 이제 강호동이 보통 이제 막 이상한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했었잖아요. 근데 딱 제가 그 윤여정 씨 편을 딱 보는데 뭘 느꼈냐? 강호동이 기가 밀리더라고. 윤여정 쌤이 큰 소리를 치지 않는데도 그걸 쥐었다 폈다. 야, 저게 연기자의 기구나.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강호동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호동 씨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강호동 언제 잘 됩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윤여정 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제일 잘 되는 법이라고. 원래 윤여정 선생님이 아주 엄청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다는 설이 2명이 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있고 윤복희 씨라고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지. 내가 만약 그 노래 처음 불렀던 그 2분이 어쨌든 뭐 누가 먼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2분 다 윤 씨라는 특징은 있어요. 짧은 치마를 입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혁명적이었느냐.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제자가 그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여름방학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로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여학생한테. 왜냐하면 10년 전에 레깅스만 입고 나타난 거예요. 10년 전에. 그것도 교회에. 여름에 내가 순간 내 눈가리를 때릴 뻔했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 봤나? 내가 음란 귀신이 씌었나?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10년 전이면 충격적인, 그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는데 애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자꾸 막 허공을 보고 막 십자가 막 계속 생각하고 막 예수님의 보혈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이 너무, 여러분 10년 전에 레깅스 입었을 때 충격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뭐냐?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을 때거든. 그 상황에서 그 정도의 담력이 있으니까 처음에 주연을 맡아가지고 막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애 낳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불평등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가 다 끊어지니까 집에 비가 새는데도 공사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무로로 뛰어가가지고, 옛날에 그래도 감독님들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감독님 저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야, 너 뭐가 없다. 그 뭐라고 요청했냐니까, 그냥 엑스트라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2아이의 엄마다. 나는 지금 가장이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합법적으로 넣는 게 쉽지 않아. 특별히 청년들이 보면 막 직장생활 가가지고 막 처음에 합격했다고 막 직장 됐다고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 이게 2달도 못 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직장에 또라이 김 부장을 2명씩 넣어놨어.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직장생활 할 맛이 나. 나 주일날 청년들이 그렇게 울길래 내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날 김 부장 볼 거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 버텨야 돼. 일단 견뎌야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28개월 했단 말이에요. 요즘 18개월이잖아요. 내가 종종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야, 이등병의 편지 부르지 마. 자격이 없어. 집 떠나와 돌아왔어. 이렇게 끝내. 열차를 못 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10개월은 천지창조 가능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제가 곧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 군대를 갔어요. 1992년도에. 그때 막 하늘에 시조새 날아다니고 이제 땅바닥에 삼류충 기어다닐 때인데, 갈 때 선배 한 명이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28개월 어떻게 버티나 생각하면 사람이 정신병 걸린다. 하나만 생각해라. 6개월만 버텨본다. 6개월만 버텨본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만하더라고요. 6개월만 버티면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는지 아세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번 엎드려보고 내게 없었던 인내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견딜 수 힘을 주시고 엎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쉽지 않다고. 자기가 때로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영 선생님이 그래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까지 여자 주인공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젠 2명의 아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거고 가장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 식당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여성 잡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조가 너무 재밌지 않냐. 70대 할머니하고 40대 삼촌 같은 사람하고 20대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3명이 이 식당을 꾸리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게요. 대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여영 선생님이 도드라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꼰대짓 할 수 있잖아요. 난 못하겠다 얘. 뭐 이러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잘 맞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윤여영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윤여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가 들었다는 건 경험도 있지만 생각이 굳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냐. 애들이 얘기하면 뭐든지 내가 돕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면 진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다윗은 정말 여기서 참 치명적인 실수책을 했던 것이 어떤 거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하고 자꾸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끼리끼리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편해. 발전이 없어. 너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랑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불편한 사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코치를 둘 때가 있어요. 코치는 나랑 맞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PT 받아보셨어요? 혹시 PT? 헬스클럽에? PT 중에서 오늘 너무 힘드시죠? 하지 마세요. 그냥 다리 다 뭉쳐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놈 아무도 없어. PT로 그냥 회원님 빨리 몸 푸시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쿼트 30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아니야 할 수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자세 똑바로 무릎 또 내려가고 자세 잡고 자 3개 더 자 2개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5개 다시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클럽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냐. 내 돈 주고 배우면서 못해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돈을 주고 할까요? 내 의지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몸이 안 바뀌어. 여러분 내가 불편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야.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억이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결과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골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 팔자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다 머릿속은 이 생각이 있어. 다이어트 맞아요 안 맞아요? 살 빼고 싶다. 전 국민의 간절한 갈망. 덜 처먹고 운동하는 거. 공부 안 하는 놈한테 너 공부 안 하냐? 하면 되지. 안 할 때까지는 쉬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다이어트가 쉽냐고. 날마다 사진 보면서 워너비 심지어 어떤 자매들은 몸에도 들어갈 수 없는 옷을 사놔. 사사 사이즈를 우상처럼 바라보고 언젠간 저기에다 내 몸을 넣으리라.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무언가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땀을 쏟고. 근데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편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하고만 노는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좀 새로운 걸 추구해보고 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말이 늘 먹는 것만 먹고 늘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야 요압 기억나냐? 우리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전하 기억납니다. 와 그때 너무 힘들었지요. 전하 우리 같이 순댓국이나 드시러 가실까요? 그래 우리는 순댓국이야.
아, 파스타 그런 거 고구마에서 면발이 나올 것 같아. 이러고 아주 날마다 그것만 먹고 있으니까 아이도벨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새로운 국가를 꿈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점점 아이도벨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빼앗기고 있다가 살짝 마음이 삐쳐있을 그때 기가 막힌 제안이 압살롬에게 들어오는 거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그 다음은 아이도벨 선생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요압 장군을 잘 알지요. 그분은 무기를 들었을 뿐 내가 없는 분입니다. 아이도벨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와 함께라면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지 않을까요? 삼고체를 내가지고 아이도벨을 딱 데리고 오자마자 26장에서 드디어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드디어 쿠데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요. 말 그대로 다윗이 이런 얘기를 외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인데 15장 14절에서 도망하자! 벗은 발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첫 번째 현타가 온 겁니다. 자기와 따라 나선 사람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어떤 걸까요?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반역을 일으킨 놈이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속상한 마음을 다 표현 못하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같이 얘기해주고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말 못할 그 고민과 아픔 속에서 있을 때 그 탄원시가 그 탄원의 마음, 이 한탄한 마음들이 왜 나오지 않겠냐고요. 69편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큰 물이라고 하는 의미, 고대 서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기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양 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공무도화가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저희마 최초의 고시조였던 공무도화, 이거 물 알아들으면 설교를 하지. 공무도화가 저희마 저 물을 건너지 마오, 저 물 밑줄 긋고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을 뭐로 봤던 거죠? 죽음이라고 봤어요. 홍해를 보자마자 와 바다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 뭐냐? 고난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곳,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고요한 호수 같다가 어떤 날은 태풍이 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성경에서는 이 묵시문학에서 뭐라고 보고 있느냐? 변화무쌍하고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실체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그 여신이 그 신들이 막 어디 있냐면 바다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발부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은 얘기하죠. 야 젊을 때 좋다. 젊으니까 좋다. 지금 화장하면 옷 입어도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생각이고, 왜냐하면 20대가 제일 힘든 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20대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20대 초반에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좋아. 맞아. 생각 없이 놀아도 돼. 그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놀아도 돼. 그런데 한 28, 29 돼가지고 자매들이 형제를 만날 때 결혼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야. 그냥 남자친구로서는 좋은데 이놈이 내 남편이 된다. 이건 다른 거잖아. 말을 못 알아듣나? 이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나랑 있을 때 너무 재밌게 잘 놀아놓고 그날 밤 저녁에 카톡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옳을까? 이런 헛소리를 할 때마다 우린 진짜 너무 열받고 막 빡이 친단 말이야. 아까까지 방실방실 웃으면서 팔짱을 끼면서 오빠밖에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놔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한 번만 더 어떤 이 자매를 만나서 이 형제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생각했냐니까 한 2년 살아보고 집어치우려고요 라고 하는 놈이 누가 있겠냐고.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꿈을 꾸는 거하고 현실하고 이제 이게 합류해야 될 때가 20대야. 중학교 때는 헛소리 해도 돼. 너 꿈이 뭐냐? 공부를 안 해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속으로 욕은 하지만 그래, 숨만 쉬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7살 때가 네 꿈이 뭐냐? 의사예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꿈과 현실이 만나는 제일 안타까운 현장이 2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꿈처럼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우냐?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결혼식 주례를 가보면 요즘 트렌디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축가가 보통 보면 샤방샤방한 거잖아요. 너의 앞길을 축복할 거야. 뭐 이런 내용. 요즘은 리얼리즘이 대세야. 한 번 내 결혼식 주례 갔다 나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두 팀이 축가를 냈어요. 한 팀이 뭘 했냐면 정인의 오르막길을 부르더라고.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우와, 내가 그때 느꼈지. 야, 이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구나. 두 번째 곡은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광야에서를 부르더라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여러분, 상상과 꿈과 현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삶이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누구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게 내 부르심이다가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계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낮아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낮아진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 팬데믹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만나서 그래도 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풀리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제한다고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다. 상담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력 좋은 데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은 종론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이들은 꼰대였으나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69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목이 마르다는 게 물이 먹고 싶어서 목이 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부르짖어서 목이 상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히죠. 내 사정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리더가 되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콜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란 내 기분이나 내 느낌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다윗은 기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17절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다윗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뭐요? 하나님 내 이 상황, 이 감정적인 이 분노와 상실감과 마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이 모든 삶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 모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찬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후렴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릴 때, 상황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질 때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주님 앞에, 쓰러져도 주님 앞에 가야지요. 여러분, 매일 일상 중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는 이 찬양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멘탈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격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주님 앞에, 쓰러져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즐거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의 상실감과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갔던 다윗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상황 바라보고 날마다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과 우리의 멘탈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던 그 수많은 가운데 오늘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아버지와 함께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보좌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날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를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주의 불빛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역당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썩는 자가 날마다 좀 앞에 내가 충돌하고 올라갔지만 또 한 번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견딜 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우리와 별 수 없었던 인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이 찾아왔던 자괴감과 수많은 문제들이 첩첩히 쌓여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응답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주의 놀라운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꿈과 현실이 끊임없이 부대끼고 내가 갈아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매일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다시 꿈꿀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후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